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날, 지우는 손에 쥔 낡은 봉투를 내려다보며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였다. 평생 그를 고쳐달라며 기도하던 어머니가 이제는 넌 기적이었다라고 적어두었다. 그 한마디가 지훈의 모든 상처를 꿰매며 동시에 무너뜨렸다. 왜 이제야, 왜 이 순간에야 이 진실을 알게 된 걸까? 지훈은 어린 시절부터 알았다. 자신은 남들과 다르다는 걸. 서울의 작은 교회 마을에서 자란 그는 12살 무렵 교회 청년부에서 만난 형준 형을 보며 처음으로 가슴이 요동쳤다. 형준 형은 20살, 키 크고 웃음이 따뜻한 대학생이었다. 지우는 그를 따라다니며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던 아이였다. 하지만 밤에 누워 형준 형의 손을 떠올릴 때마다 이상한 불안이 밀려왔다. 이게 뭐지? 왜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는 베개를 끌어안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교회에서 목사님은 늘 말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하지만 죄악은 우리를 미혹한다. 지우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어머니의 기도가 그의 유일한 피난처였으니까. 어머니, 순자 여사는 지훈의 탄생을 기적으로 여겼다. 결혼 10년 만에 얻은 아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불리던 그였다. 순자는 매일 새벽 기도실에 앉아 지훈을 위해 무릎 꿇었다. 주님, 제 아들을 지켜주소서.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보호하소서. 그녀의 기도는 지훈의 어린 마음에 새겨졌다. 지훈은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자라며 사랑이란 그런 거라고 배웠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며 때로는 아픈 기도로 표현되는 것. 하지만 14살이 되던 해, 그 사랑이 지훈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여자아이들 얘기를 할 때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은 늘 남자아이들에게 머물렀다. 체육 시간에 공을 주고받는 민준의 미소가 왜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지. 지훈은 집에 돌아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도 이상해. 민준이가 웃을 때마다 심장이 뛰어. 이게 죄인가? 하나님, 저를 용서해주세요. 그는 교회에 가서 고해했다. 작은 목소리로, 저는 이상한 생각을 해요.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면 용서하실 거야. 기도해, 지훈아. 지훈은 매일 기도했다. 제발, 이 감정을 없애주세요. 저를 정상으로 만들어주세요. 하지만 기도는 감정을 지우지 못했다. 오히려 더 깊게 만들었다. 16살, 고등학교 입학식 날, 지훈은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이제 새 출발이야. 잊자, 그는 다짐했다. 학교 생활은 괜찮아 보였다. 공부에 열중하고 교회 청년부에서 봉사하며 시간을 채웠다. 어머니는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지훈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거야. 하지만 밤이 되면 그 감정은 되살아났다. 인터넷에서 몰래 찾아본 동성애라는 단어. 처음 본 그 글자에 지훈은 울었다. 이게 나야? 아니, 이건 아니야. 나는 그냥 아픈 거야. 그는 컴퓨터를 끄고 무릎 꿇었다. 기도가 그의 무기였다. 고쳐주세요, 주님. 제발. 시간이 흘러 20살이 되었다. 대학에 들어간 지훈은 서울의 번잡한 캠퍼스에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두려움과 함께 왔다. 룸메이트인 태민이와의 생활이 그랬다. 태민이는 밝고 개방적이었다.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며 지훈아, 너 여친 없어? 소개시켜줄까? 라고 물었다.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공부나 할게.
하지만 속으로는 태민이의 어깨가 스칠 때마다 몸이 떨렸다. 이게 사랑인가? 아니, 이건 병이야. 그는 더 열심히 기도했다. 교회에서 만난 상담사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했다. 말하면 다 잃을 텐데. 어머니의 기도는 여전했다. 매주 전화로 지훈아, 건강히 지내? 기도하고 있니? 라고 물었다. 지훈은 네, 엄마. 내일 해요.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부짖었다. 엄마가 알면 날 버릴까? 교회가 날 쫓아낼까? 22살, 지훈은 첫 연애를 시도했다. 여자 선배, 혜진 씨, 그녀는 착하고 예뻤다. 데이트를 몇 번 했지만 지훈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키스할 때조차 형준 형의 얼굴이 스쳤다. 결국 헤어졌다. 미안해,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혜진 씨는 울었지만 지훈은 안도했다. 이게 맞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해. 24살, 직장 생활이 시작되었다.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지훈은 바빴다. 퇴근 후 혼자 사는 원룸에서 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감정을 영원히 묻어둘 수 있을까?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게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농담이 지훈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야, 지훈 너 남자들 좋아하나 봐. 웃음 속에 숨겨진 시선이 무서웠다. 그는 더 외로워졌다. 교회에 가는 횟수가 줄었고 어머니의 전화에 대답이 짧아졌다. 엄마, 바빠서요. 이제 26. 지훈은 결심했다. 치료를 받아야 해. 인터넷에서 찾은 변환치료센터. 한국의 작은 교회 부설 상담소였다. 상담사는 말했다. 너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 기도와 훈련으로 고칠 수 있단다. 지훈은 매주 그곳에 갔다. 그룹 모임에서 다른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여동생처럼 느껴지던 감정을 극복했어. 누군가의 증언에 지훈은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그 감정은 더 강하게 되돌아왔다. 왜 안 돼? 왜 나만? 치료는 지훈을 지치게 만들었다. 28, 그는 센터를 그만두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상담사는 실망한 눈으로 말했다.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야. 지훈은 대답 대신 문을 나섰다. 서울의 밤거리를 걷다. 그는 울었다. 나는 영원히 고장 난 거야.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더 멀리 도망쳤다. 부산으로 정근을 신청했다. 바다를 보며 바람을 맞으며 살았다. 하지만 외로움은 따라왔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 현우. 그는 지훈의 눈빛을 알아챘다. 괜찮아? 혼자. 현우와의 만남은 지훈의 세계를 흔들었다. 29,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현우는 오픈 게이였다.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이게 나야. 숨길 필요 없어.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난 아직 못해. 하지만 현우의 손이 스칠 때 지훈은 처음으로 이게 사랑이라고 느꼈다. 그들은 데이트를 시작했다. 비밀스럽게, 조심스럽게. 부산의 해변 산책로에서 손을 잡았을 때 지훈의 가슴은 자유로웠다. 하지만 두려움도 컸다. 엄마가 알면? 가족이 무너지면? 29회의 여름, 지훈은 현우와의 관계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인정은 고통의 시작이기도 했다. 어머니의 생일이 다가오자 지훈은 서울로 올라갔다. 교회 집회에 참석한 어머니는 여전했다. 지훈아,
내가 없으니 기도가 더 간절해졌어. 주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실 거야. 지우는 미소 지었다. 네, 엄마. 하지만 속으로는 현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밤,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방을 울렸다. 주님, 제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를 정상으로. 지우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엄마, 왜 나를 고치려 해? 내가 뭐가 잘못됐어? 순자는 놀라 눈을 깜빡였다. 지우나, 너 왜 그런 소리를 해? 지우는 입을 다물었다. 말할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는 부산으로 돌아갔다. 현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지우는 현우를 끌어안았다. 난 아직 무서워. 그들은 더 깊이 사랑에 빠졌다. 현우의 집에서 보내는 밤들,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을 용서했다. 이게 나야. 이 감정이 죄가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다. 지훈이 게일해. 상사의 눈초리가 차가워졌다. 승진은 물 건너갔고 동료들의 속삭임이 지훈을 괴롭혔다. 현우는 말했다. 이직하자. 서울로 가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29 겨울, 그들은 서울로 이사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현우는 디자이너로, 지훈은 프리랜서로 일했다. 그들은 LGBTQ 커뮤니티 모임에 나갔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곳에서 지훈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나도 엄마 때문에 울었어. 누군가의 고백에 지훈은 눈물을 흘렸다. 나 혼자가 아니야. 21살이 된 해,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 전화로 들은 소식이었다. 지훈아, 엄마가 병원에 누워 있어. 지훈은 망설였다. 현우가 등을 밀었다. 가봐. 솔직히 말해. 지훈은 서울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다. 암이었다. 엄마, 지훈은 손을 잡았다. 순자는 미소 지었다. 왔구나. 기도 덕분이야. 지훈은 울컥했다. 엄마, 나 말할 게 있어. 그는 현우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사람이 내 사랑이야. 순자는 눈을 크게 뜨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지훈아, 그건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길을 주신 게 아니야. 지훈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엄마, 이게 나야. 평생 숨기고 아팠어. 기도해도 안 변해. 순자는 눈을 감았다. 미안해, 아들아. 엄마가 잘못 기도했나 봐. 그날, 지훈은 병원을 나서며 울었다. 현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모르겠어. 아직. 그 후, 지훈은 어머니를 자주 방문했다. 현우와 함께 가지 않았다. 대화는 어색했다. 순자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더 이상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다. 주님, 제 아들을 지켜주소서. 지훈은 느꼈다.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21살 봄, 순자의 병세가 악화되었다. 지훈은 매일 병원에 갔다. 엄마, 현우가 요리 잘해. 다음에 데려올게. 순자는 웃었다. 그래. 아들아. 하지만 변화는 느렸다. 지훈은 내적으로 고통스러웠다. 엄마가 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미워할까? 현우는 지훈을 안아주었다. 시간이 필요해. 너처럼 지훈은 커뮤니티에서 상담을 받았다.
가족의 거부는 가장 아픈 상처야. 하지만 사랑은 포기하지 마. 그는 책을 읽고 영화를 봤다. 한국의 LGBTQ 운동사, 해외의 이야기들. 나도 변할 수 있어. 하지만 내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 21살 여름, 순자는 수술을 받았다. 지우는 현우와 함께 병원에 갔다. 처음으로 순자는 현우를 보며 말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챙겨줘서. 현우는 고개 숙였다. 네, 어머님. 그 순간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그 변화가 지훈의 희망이었다. 수술 후 순자는 회복 중이었다. 지훈과 현우는 함께 산책을 나갔다. 한강변에서 지훈은 말했다. 고마워, 현우야. 내가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야. 현우는 키스했다. 우린 함께야. 21살 가을, 순자의 병은 호전되었다. 하지만 그 호전은 일시적이었다. 의사는 말했다. 재발 가능성이 높아요. 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이번엔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다. 주님, 엄마를 지켜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순자는 지훈의 변화를 느꼈다. 아들아, 엄마가 내 얘기를 들었어. 교회에서 지훈은 숨이 멎었다. 뭐? 내가 그런 사람들 모임에 간대.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지훈은 울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나야. 순자는 한참 침묵했다. 엄마는 평생 내가 고쳐지길 기도했어. 왜냐면 엄마도 아팠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을까봐. 지우는 놀랐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제 엄마가 깨달았어. 기도는 강요가 아니야. 사랑이야. 그 말은 지훈의 가슴을 녹였다. 그들은 포옹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포옹. 현우가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들어와. 순자가 불렀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순자는 손을 내밀었다. 고마워. 그 후 삶은 조금씩 안정되었다. 지훈과 현우는 동거 생활을 이어갔다. 지훈은 프리랜서 일에 집중하며 부업으로 LGBTQ 상담 블로그를 시작했다. 숨기지 마세요. 당신은 기적이야. 그의 글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지훈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아직 말로 하기 어려워. 하지만 쓰면 전할 수 있을 거야. 22살 겨울, 순자의 병이 재발했다. 이번엔 더 빨랐다. 지훈은 매일 병원을 오갔다. 현우도 함께였다. 순자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엄마가 후회돼. 내가 아팠을 때 안아주지 못한 거.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 내 기도가 날 살렸어. 사랑으로. 순자는 미소 지었다. 넌 엄마의 기적이었어. 처음부터. 지훈은 그 말을 잊지 않았다. 병실에서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추억을 나눴다. 어린 시절 교회 피크닉, 함께 먹던 김치찌개. 엄마, 나 이제 행복해. 현우 덕분에. 순자는 현우를 보며 말했다. 너도. 우리 가족이야. 현우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 순간 지훈은 느꼈다.
모든 고통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는 걸. 22살 봄, 순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지호는 호스피스 병원으로 어머니를 옮겼다. 마지막 날들이었다. 순자는 지훈에게 편지를 건넸다. 이건 내게 줄 거야. 읽지 마, 엄마 갈 때까지. 지훈은 약속했다. 네, 엄마. 순자는 눈을 감았다. 사랑해, 아들아. 그리고 용서해. 순자가 떠난 날, 비가 내렸다. 장례식장에서 지훈은 울었다. 교회 사람들이 모여 기도했다. 누군가 속삭였다. 지훈이가 그랬다던데.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현우가 옆에 있었다. 강해졌어. 장례 후 지훈은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열었다. 손이 떨렸다. 편지 속 글씨는 떨림이 있었다. 지훈아, 엄마의 아들. 내가 태어났을 때 주님께 감사했어. 넌 기적이었어. 평생 고쳐지길 기도했지만 이제 깨달았어. 고칠 게 없었어. 내가 그대로 완벽했어. 엄마의 사랑이 부족했어. 미안해. 하지만 자랑스러워. 내 용기, 내 사랑. 현우와 행복하게 살아. 엄마는 하늘에서 지켜볼게. 사랑해, 영원히. 지훈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다. 눈물이 종이를 적셨다. 엄마. 고마워. 현우가 안아주었다. 이제 자유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빛났다. 비가 그쳤다. 시간은 흘렀다. 23살 여름, 지훈은 어머니의 편지를 가슴에 새겼다. 그는 블로그를 책으로 출간했다. 제목은 기적의 편지. 한국의 LGBTQ 커뮤니티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지훈은 말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제 삶을 바꿨어요.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현우는 곁에서 미소 지었다.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친구들과 가족이 모인 작은 피크닉. 한강변에서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지훈은 어머니의 교회에 갔다. 목사님을 만났다. 저 어머니의 편지를 읽었어요. 목사님은 한숨을 쉬었다. 순자 자매님은 좋은 분이었어. 하지만 교회는 아직 변하지 않았어. 지훈은 대답했다. 변화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돼요. 제가 도울게요. 그는 교회 내 LGBTQ 모임을 제안했다. 처음엔 반발이 컸지만 몇몇이 동의했다. 우리도. 가족이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24살, 지훈과 현우는 아이를 입양했다. 한국의 법이 어렵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작은 소녀, 미나. 그녀는 지훈의 어머니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빠, 사랑해. 미나의 말에 지훈은 울컥했다. 나도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구나. 현우는 말했다. 우리의 기적이야. 지훈의 삶은 이제 빛났다. 그는 강연을 다녔다. 학교, 회사, 교회. 숨기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해요. 청중의 눈물, 박수. 그 모든 게 어머니의 편지에서 비롯되었다. 25 겨울, 지훈은 어머니의 묘를 찾았다. 눈 쌓인 산비탈. 엄마, 나 행복해. 미나가 있어. 현우가 있어. 바람이 불었다. 마치 어머니의 대답처럼.
하지만 가끔 밤에 지우는 과거를 떠올렸다. 12살의 불안, 20살의 기도. 그 고통이 없었다면 이 자유는 없었을까? 지우는 현우를 안으며 속삭였다. 고마워. 내가 날 구해서. 현우는 웃었다. 아니, 내 어머니가. 26봄, 지훈의 책이 영화화되었다. 감독은 LGBTQ 활동가였다. 시사회에서 지훈은 어머니의 편지를 낭독했다. 극장 안이 조용했다. 끝나고 박수가 터졌다. 누군가 다가왔다. 젊은 소년. 저도. 지훈 형처럼 돼요. 지훈은 안아주었다. 넌 이미 기적이야. 삶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지훈은 이제 40을 앞두고 있었다. 미나는 10살이 되었다. 현우와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서울의 집, 창가에 어머니의 사진. 엄마, 봐, 우리가 잘 살아. 지훈의 미소는 평화로웠다. 지훈의 40해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미나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데려왔다. 아빠, 이게 무지개 깃발이야. 지훈은 웃었다. 그래, 사랑의 상징이야. 하지만 학교 상담 선생님의 전화가 왔다. 미나 어머니, 아이가 가족에 대해 말하네요. 조심해주세요. 지훈은 화가 났지만 현우가 진정시켰다. 변화는 천천히. 형준 형을 다시 만났다. 카페에서. 지훈아, 내 책 봤어. 대단해. 눈물이 고였다. 형, 나 그때부터 알았어. 현우의 진단. 암이야. 지훈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넌 기적이었다. 그들은 함께 싸웠다. 우린 이겨.